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이 성경 66권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춘 남녀가 있다면 청춘 남녀는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춘 남녀는 내가 누구하고 함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결혼했다. 이런 간증들. 그래서 이 배우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는 건데, 그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결혼도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명시된 것 말고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보다 약간 더 급수가 떨어지는 것은 직장이죠. 또 여러분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은 직장도 여러 군데 바꾸셨을 것 아닙니까? 또 좀 아프고 힘든 이야기지만은 또 결혼한 다음에 또 재혼하고 이런 부분, 누가 재혼을 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죠. 제가 옛날에 95년도에 영화를 봤더니 결혼하는 남자인가 뭐 그런 영화예요. 내용도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머리털 나오고 그때 영화를 평생 2번째 본 건데 너무 그냥 좀 마음이 답답해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영화값이 무려 5,000원이었습니다. 야, 한 이틀을 밥을 먹을 돈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내용은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결혼했다가 싸워서 이혼했다가 또다시 그 두 사람이 또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가 또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가 또 결혼했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성기를 나든지 저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두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그런 거죠. 아마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남자 여자는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지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직장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훨씬 더 쉽게 옮기고 그만두고 바꾸고 직장생활 하다가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직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혼보다는 또 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결혼 직장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없는데 직장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 자체는 또 틀려요. 하나님 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뜻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까지는 아셔야 돼요. 또 인도하심 자체도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처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인도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뜻에 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인도하심은 우리하고의 성령님과 주님과의 합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뜻은 무조건 우리가 굴복하고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 말씀 66권 말고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뭐 그 외에 더 있을까 말까 그러지만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성경 66권 말고는 명시된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왜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속을 하고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애언을 받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뜻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책임전가 하지 말라. 책임전가는 크리스찬들 그랬잖아요. 이게 책임전가가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죠. 뜻을 묻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뜻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뜻을 묻는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좋아해요. 성경 66권 명시된 것 말고 뜻을 찾기를 좋아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명이 뭡니까? 그게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형리로 저는 전도를 오랫동안 하고 살았는데 사형리의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뜻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그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놀라운 계획은 정해진 뭔가 하나님이 계획한 뭔가 내 삶을 위해서 계획한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서 계획한 뭔가는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기록된 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사명이 예를 들어 신약성경적으로 한다면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로 사도로 부르셨어요. 자,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경에 기록된 뜻이에요. 그러나 언제 사도가 될 것인가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라요. 그리고 그 사이의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나 이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실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이 샤머니즘 속에서 한국 민족은 참 많이 살아와서 샤머니즘은 뭐냐 그러면 운명론을 원하는 거예요. 운명론 주술. 내게 정해진 것이 있다면 따르겠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 이 시대에 어떤 음성 듣기에 사람들이 빠지냐. 성경에 있는 정상적인 내향은 내 음성을 들으며가 아니고 정상적인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음성 듣기는 그 주술적인 것, 샤머니즘적인 음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하면 되냐고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뜻 자체가 우리의 삶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극단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이나 내 잠재의식적인 내 속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나 혹은 더러운 악한 영이 끼어들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따르지요. 그래서 음성 듣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한 자기의 실체를 알 거예요. 왜 아냐 그러면 그 음성이라는 게 자기의 생각하고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하고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 죄 많은 피조물이고 인간의 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따라가고 그걸 추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뜻을 물어요. 뜻을.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어찌하오리이까? 어찌하라는 것보다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자라가라 그러죠. 너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자라가라.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해 가라 그러는 거죠. 나 우리는 뜻을 물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묻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침에 한 10살짜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뜻을 물어요. 아빠, 오늘에 대한 아빠의 뜻은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아빠의 뜻이에요? 엄마, 제가 오늘 무엇을 하는 게 엄마의 뜻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깝깝하죠? 깝깝해요.
엄마, 지금 내가 뭘 하는 게 엄마 아빠의 뜻이에요. 내일은 뭐 하는 게 엄마 아빠의 뜻이에요. 올해는 뭘 하는 게 엄마 아빠의 뜻이에요. 이번 달에는 뭘 하는 게 엄마 아빠의 뜻이에요. 이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내 자녀가 상당히 이상하게 됐다는 것을 알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묻는 것은 결국은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알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나 결과도 다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방식이 많이 잘못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내가 인생과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겠다고 믿고 있는 방식이 많아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공부도 잘 시켜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책임을 떠넘기는 식.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이 깊은 속에 있는 그런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요. 그런 기도들. 그래서 사실은 성경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안 맞다. 잘 맞지를 않아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안 받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책임 있는 인생과 삶을 살라고 하시죠. 책임 있는 인생과 삶을 살라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내가 다 실타래를 엮어놨으면, 실타래. 과거에 어릴 때 되면은 실을 슈퍼마켓에서 하나 사오면, 이 하얀 실을 사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실타래. 그러면은 그 종이 뭉텅이 이런 걸로 실을 막 감아요, 이렇게. 근데 잘못해서 실타래가 막 얽혀버리면 그걸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타래 확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하나님, 실타래가 얽혔습니다. 빨리 그냥 풀어가지고 주세요. 차라리 그건 좀 쉬운데, 내 인생과 삶을 막 얽혀놨어. 이렇게 막 얽혀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참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인생과 삶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패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다 깔끔하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원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 실타래가 얽혀져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얽혀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다시 풀고 다시 정돈하는, 유감스럽게 얽혀진 것만큼의 오랜 시간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 주님께서 그 여정과 길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많이 내 인생과 삶을 얽혀놨을수록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에 원하는 게 일확천금이에요. 일확천금.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를 잘 이렇게 정돈하고 잘 해온 사람 같으면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잘 오지를 않아요. 그까지는 잘 얽혀지고 이렇게 잘 해온 사람들. 근데 부부간의 관계를 대강 봉합하고 덮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 어느 기회가 되더라도 극단성은 항상 생길 수가 있어요. 대강 이렇게 덮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그 다음에 배우자죠.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우리의 부모, 형제. 그렇게 되죠. 또 내 인생과 삶이나 뭐 여러 직장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가족이죠. 가족이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부부와의 관계가 가정의 중심이기도 해요. 근데 부부간의 관계를 잘 이렇게 잘 해놓지 않고 얽혀있고 복잡하고 막 해서 대강 이렇게 덮어놓고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그냥 신혼때로 돌아가고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확 바꿔주십시오. 자주 확 바꿔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가지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만이 신혼 때든지 연애 시절이든지 아니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좋은 부부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세미나, 또 부부관계 세미나. 저도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뭐 이런 세미나는 저도 옛날에 벌써 그래도 20년 전부터 저도 그런 세미나 강사를 하고 그랬어요. 이게 올해 제 상담을 많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종종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어요. 근데 부부관계 세미나 같은 것이 오래전부터 이제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근데 부부관계 세미나나 아니면 가정 세미나 같은 걸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두란노 같은 데나 온누리교회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걸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아버지가 될 것 같고 건강한 어머니가 될 것 같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나 자료들을 성경에서 사실은 가져오기보다는 세상의 심리학이나 아니면 상담 지식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것처럼 기대감을 가져요. 가정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가정 세미나를 PR을 할 거 아니에요. PR을 하려면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이 3일, 4일, 5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런 간증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없어요. 본래가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부가 있다 그러면 부부가 그냥 같은 날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요. 같은 날 성령 충만을 받아. 같은 날 회개가 터지고 기쁨이 생기고 주님 만나고 그래요. 다음날 안 싸울 것 같습니까? 그게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담인데 다음날 싸웁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안 싸우고 잘 마음을 소통하고 살아온 부부 같으면은 더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정말로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아질 수는 있으나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한 것만큼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때로 성령 충만받고 그래서 자녀가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어요. 조금. 극단적인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뭘 듣냐 그러면 사람의 극단적인 변화에 대한 간증들을 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요소가 있게끔 보여요. 나 실제로 들어가면 그것하고 또 달라요. 예를 들어 극단적 변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되었던 사람. 청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나오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성경이 뭘 기록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극단적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은 어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지. 그러니 이 극단적 변화가 있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장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의 변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신약으로 한다면 뭐냐 하면 그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청년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났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처럼 청년 사울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극단적인 변화하고는 사실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나가야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울왕은 잘못된 길, 잘못된 걸음을 걷고야 말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극단적인 변화, 혹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극단적인 변화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뭘 시킬까요? 그런 뜻을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를 뭘 하게 할까요? 과학자가 되게 할까요? 의사가 되게 할까요? 판검사가 되게 할까요? 아니면 어느 대학을 보낼까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에 많은 것들이 거짓말에 가까워요. 그 응답의 많은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 틀린 것에 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뭔가를 듣는다면 그것이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만 한다면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어떤 대학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느 대학을 보낼까 한참을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니지만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연세대를 보내라. 다행하게 연세대 원서를 넣었더니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이었구나.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라면 어떤 기대감을 가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연세대에 보냈으니까 좋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교수님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직장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혹시 이 전국의 혹은 전 세계 대학교 중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완벽한 대학교나 신학교나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 자기가 뭔가 응답을 받으면 혹은 남편과 아내,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응답을 구해서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완벽한 아내나 남자나 여자는 없잖아요. 어느 직장을 내가 응답을 받았다. 사실은 그 응답이라는 게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응답을 받으면 그 직장만 들어가면 해피 엔딩 할 것이다.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잘 되고 성공하고 흥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리 가죠.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들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무속신앙에서 온, 무속주의에서 온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왜 바르게 되지 못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무속주의입니다. 무속주의.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이 무속주의에 입각해서 기도를 해요. 이 무속주의. 더군다나 나는 백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줘야 돼.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줘야 돼. 나는 흙수저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금수저로 만들어줘야 돼. 그런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럭저럭 사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라온다면 노숙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정처 없이 길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자고 남의 집 얻어가지고도 자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대한 거죠. 내가 지금 수입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다. 집이 그냥 한 18평이다. 그리고 이게 주택이고 겨울에는 춥고 근데 주님을 따르면 곧 이 18평짜리가 한 30평짜리로 바뀌고 한 달에 소득 100만 원이 한 300만 원, 500만 원이 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 월 100만 원 받아? 그러면 너가 나 따르면 이제 소득이 없다. 영원이야 영원. 너 18평 집이라도 있었지? 이제 나 따르면 나를 따라온다면 그런 데서는 너 집에서 너가 그냥 살면 너 집에서 살지만 나 따라오면 노숙해야 되고 얻어먹어야 되고 얻어서 자야 되고
또 길에서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옷도 단벌이어가지고 어쩔 때 이거 옷 다 벗고 모파 하나 뒤집어 쓰고 옷 나무에 딱 걸어놨는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옷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옷을 안 갈고 다니니까 하루 내내 이제 빨가벗고 뭘 뒤집어 쓰고 다녀? 모포를 쓰고 다니죠. 나 청년, 막 젊은 장년 남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단벌이니까 빨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빨래를 하고 널어놨어요. 그리고 모포를 감싸고 있었는데 주님 잡으러 왔다가 시야들을 잡았는데 모포를 잡으니까 살아나려고 그걸 놔버리죠.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나체.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모였다 그래 도망갔다 그러죠. 이게 사람들이 상황을 모르면 도대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옷을 벗어서 도망갔을까? 나체 쇼 하려고? 아니면 바바리맨 하려고? 사실은 근데 다 그 사람들은 때마다 노숙하면서 빨래해가지고 널어놓으니까 바바리맨이라요. 모포맨이라 모포맨. 이게 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겉옷 같은 걸로 가지고 나 모포 같은 걸로 싸고 있고 다 벗고 있어요. 이게 속옷 같은 것도 우리같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냥 하나 가지고 말아가지고 널고 널어놓고 입고.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옛날 이야기인데 옷을 단벌로 살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날 자면서는 모포를 저도 이렇게 하고 나무에 다 널어놔요. 널어놓는데 실내에서 널어놓으니까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살고 그랬거든. 대학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빨래를 널어놨는데 아침에도 안 말라요. 안 말리니까 젖은 걸 다시 다 입어요. 젖은 걸 다 입어요. 그리고 젖은 걸 입고 돌아다니면 그래도 제가 빨래를 한 다음에 젖은 걸 입고 돌아다니는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비 올 때 젖은 걸 입고 돌아다니는 냄새 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젖은 옷을 아침 되면 다시 다 입어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겉옷까지 다 입는데 돌아다니면 말라요. 금방 말라요. 젖은 옷을 속옷이든 뭐든 빨래를 해놓은 상태에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제 경험은. 어쨌든 아침 되면 이제 다시 젖은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금방 말라버려요. 젖은 옷이니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이게 단벌로 가지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사라져요. 상관없어요. 좀 축축해서 좀 겨울 같은 데는 금방 막 얼 것 같아요. 젖은 것만 입고 있으니까 빨리 대학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난방 있는데 막 이렇게 몸을 녹여야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만 이게 주님 따르는 삶 자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따르면 삐까 번쩍한 삶을 원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 그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떨 때는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더 걸을 수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에 대단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안 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주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기대하는 것은 자기 삶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내 불행한 삶을 행복하게 해달라 그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행복일 테니까 내 불행한 삶을 행복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주님 안에서 행복이 아니라 실제로 내 육신적인 행복을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여유,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일단은 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내 상대방 배우자가 내 입맛에 맞추어서 잘 나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안 변해도 상대방은 그냥 좀 더 참아주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봐주고 그런 다음에 내게 불편한 배우자의 단점들 결점들이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이 올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방식에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은 우리가 오랫동안 아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행복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분별의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당연히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지고는 설교를 여러 차례 해왔잖아. 물론 저야 좀 특이한 목회자여가지고 추수감사지 이럴 때 이 본문을 잘 안 끄집어내고 평상시에 끄집어내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러면 행복의 비결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올 걸로 기대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영적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야 육적인 행복까지 다 왔으면 좋겠지만 육신적으로는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여러분이 제가 이제 누가 식사를 사주셔가지고 좀 비싼 뷔페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 집에 제가 그 집에 올해만 해도 제가 손님들 모시고 한 2번인가 제가 사드린 집인데, 어제는 이제 제가 얻어먹었어요. 근데 어제 그래도 그 집이 저녁에 18,900원인가 그래요. 제가 그 집 회원카드가 있어서 좀 싼데, 회원카드 없으면 27,800원 이렇게 합니다. 아주 비싼 뷔페집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 집에서 이제 먹는데 뻔한 거잖아요. 최고 행복한 접시가 몇 번째 접시예요? 네, 첫 번째하고 배가 큰 사람은 2번째 접시까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육신의 행복은 그런 겁니다. 자, 근데 10접시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접시 행복, 2번째 접시 행복, 3번째 접시 만족, 4번째 접시 부담, 5번째 접시 괴로움의 시작, 6번째 접시 넘어오기 직전, 7번째 접시 오바이트, 8번째 접시 오바이트. 똑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똑같은 걸 먹는데 육신의 행복은 달라버리잖아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남편이 요즘에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졌죠? 남편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사줬어요. 맨 처음에 행복.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끼웠는데 행복하고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잠자려니까 이 다이아몬드 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분명히 어디에 식당에 가가지고 손을 씻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세면대에 벗어놓고 갑자기 그냥 집에 왔는데 생각하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다 벗어놓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찾아야 되죠.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행복한데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걱정거리도 많이 생기고 불안도 하고,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를 잊어먹었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최근에. 뭐 잊어먹었다 특별한 일이 아니. 이 다이아몬드 알이 어떻게 좀 빠졌대요. 갖고 잘 놔두려고 화장지로 감싸가지고 놔뒀는데, 근데 그 알이 어디 간지 모르겠대. 아무 뒤져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마 언제 쓰레기인 줄 알고 옷 속에 놔뒀는데 화장지로 싸놨잖아요. 버려버린 것 같아요. 갖고 잊어먹었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불행. 똑같은 거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협력 관계 속에 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에게서 오는 만족과 은혜는 나하고 주님과의 교류 속에, 교조 속에, 협력 관계 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은 뭐냐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원해요. 내가 전혀 책임지지 않고, 내가 전혀 소위 말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기도만 좀 몇 마디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기만 하면, 혹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내게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했으면, 저는 지금 최소한은 지금 내가 육신적인 것은 지금 배제해 놨습니다. 제가 예제를 들면서 무슨 말인가 하니, 육신적인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젊은 친구가 대기업 들어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행복이에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행복해요. 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말단 사원이죠. 최신참이죠. 그때부터 회사에 다니는 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대기업 생활하는데 실제로 자료마다 좀 통계가 다르긴 한데요. 대기업체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말 꿈의 직장인 건 맞는데 행복지수를 따져봤을 때에 대기업체 있는 가운데 한 2명에서 1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행복하다 그래요. 10명 중에 2명에서 3명 행복하고 7명, 8명은 안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가지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체예요. 퇴직금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직장 월급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보장이나 이런 회사 안에 복지나 이것도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급을 잘 받아요. 보너스도 잘 받고 그것도 잘 나오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그 말. 단지 그 직장에 입사했을 때 행복하고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제 명절 때 친인척이 모였어요. 근데 뭐 형제들 가족들 보니까 자기보다 직장이 안 좋아요. 그때는 행복이 잠깐 찾아와요. 내 스펙이 나 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리고 딱 한번 힘을 줄 수 있어요. 아니 자신감 있고 그거 중소기업 거기서 얼마 받아? 150만 원 받는데 아이고 저 오래 일할 직장 아니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렇게 하면서 힘은 줄 수 있는데 막상 자기 삶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는 똑같은 것 가지고도 변해요. 이렇게 육신의 행복이라는 것이 계속 보장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사고 차를 원한다 그러면 차를 샀어요. 행복해요. 근데 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차를 가진 행복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뭔가를 응답으로 받는다 해서 그걸로 통해서 행복이 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언제 옵니까? 잠깐. 육신의 행복은 잠깐 오는 거예요. 잠깐. 연애할 때 행복하죠. 연애를 잘 이렇게 연애한 분들이 행복해요. 남녀간에 사귀고 연애할 때 행복해요. 근데 연애할 때 행복이 큰 것만큼 고통도 커요, 안 커요? 고통이 커요. 왜? 싸우고 다툰 것 없이 혹시 연애하시는 분 있어요? 나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에 꼴해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제가 옛날에 가정 세미나 하고 그럴 때는 제가 그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이렇게 세미나가 되니까. 네, 설교 시간이어서. 근데 물어볼게요. 혹시 연애하실 때 한 번도 안 싸우고 연애해가 결혼하신 분 있어요? 몇 분 있네? 상당히 비율이 나오네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안 싸워도, 연애할 때 안 싸워도 이유가 있죠. 이유가. 서로 간에 주장을 하면서 안 싸우는 것하고, 한쪽 일방적이 양보해서 안 싸우는 게 틀려요. 양보해서 안 싸우는 것은, 이제, 문제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고.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그대로 굽히지 않고 하면서 이걸 조정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굽히지 않고 한 다음에 내가 바뀌든지 상대방이 바뀌든지 상대방 서로 타협해가지고 바꾸든지 조절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이 용납하면서 상대방은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길을 걷든지 그렇게 하면서 조절돼야 되는 거예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다 경험하시는 것은 연애할 때 하고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싸우는 것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훨씬 많아지죠. 그리고 실제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그걸 아실 건데 남자하고 여자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자, 내가 연애하기 전에 남자하고 연애 후에 남자하고 똑같은 남자더라. 자, 혹시 손 들어보세요. 똑같은 연애하기 전에 그 남자, 연애하는 중에 남자하고 딴딴따단 한다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딱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남자예요. 열에 보통 제가 경험한 열에 많으면 둘이 나오고요. 보통 1명, 2명 나오고 열에 똑같은 남자는 열에 1명, 2명. 똑같은 남자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오, 똑같은 남자들. 오, 그래. 이사님 손 드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남자들아, 그것은 10명 남자 중에 1-2명 나와요. 똑같은 남자들아. 주장 축하드려요. 예, 사모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이렇게 그 열이 1-2명이 들어가신 거죠. 내가 똑같은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연애할 때는 그런 거예요. 또 그 남자하고 연애하면서 이 남 결혼한 다음에 똑같은 남자일 거야 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남자를 원하고. 근데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남자가 아니라요. 물론 뭐 거꾸로도 똑같은 여자가 아니겠죠. 그렇게 이쁜 여자 있는데 같이 자고 일어나니까 모나리자가 돼 있어요. 여보 눈썹 어디 갔어? 조금 더 만들어줄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김해중께만 해? 없애줄게.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가 아니죠. 이게 인생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대감은 만족될 수 없다는 거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해도 그때의 행복은 잠깐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30년 동안 애써가지고 적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사면 행복은 점점점 적금이 쌓여갈 때 행복이 와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장만할 때 행복이 와요. 그리고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유효기간 뭐 1년이든지 뭐 3개월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때 집을 새로 사가지고 잔치 한번 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껏해야 그래서 24평 장만했는데 동창이 와가지고 이것도 집이냐 그래 보면 이 콧구멍만한 거 장만하려고 30년 걸렸어? 야, 나는 결혼할 때 우리 엄마 가지고 우리 엄마도 한 채, 그 시어머니도 한 채 해가지고 처음부터 2채 해가지고 나 팔 게 걱정됐는데 근데 니 30년 살아가지고 이거 하나야 이거? 콧구멍? 24평의 콧구멍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 한번 당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단지 그때의 잠깐의 만족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원해야 될 행복은 육신의 행복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관점의 문제라요. 관점의 차이의 문제. 제가 걸어다니다가 어느 때 친구가 저를 차를 태워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친구 차가 티코였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티코의 이 친구 차를 얻어 타면서 티코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지난 이야기인데 주유소에 딱 가더니 500원을 딱 꺼내는 거예요. 500원어치 넣어주세요. 500원어치 넣어주는 거예요. 와, 티코라는 건 이런 강력한 힘이 있구나 경험했어요. 이 친구 차를 타고 이제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하고 딱 주차를 해놨는데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식당이 좀 좋은 식당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밥을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갔는데 좋은 식당이었어요. 차가 내 친구 전도사 같은 차가 없어요. 티코가 다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내 차도 없는 주제에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는 주제에 그 차에서 내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밥 먹고 그 차를 탈 때 얼른 가자고 그랬어요. 누가 볼까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차들이 좋은 자리에 이 친구 차를 타고 안 갔으면 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걸어야 되는 것을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좀 다닐 수 있다는 거. 친구 티코 자가용을 얻어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했는데 좋은 차수 속에 들어가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과 만족은 주님 안에서 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와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만족과 행복은 주님 안에서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사를 살다 보면 육신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나 내 개인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주님으로부터의 행복이 와야지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와야지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처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다루시는 게 달라요. 다루시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 또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간단하게는 여러분의 자녀하고 남의 자식하고 다루는 방식이 같아 틀려요. 같으면 곤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하고 남의 자식, 길 지나가는 모르는 아이하고 여러분의 아이하고 다루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10살인데 막 담배 물고 있어요. 너무 자식 10살이 담배 물고 있어요. 이게 같이 처리할 수는 없는 거라요. 그치요? 이제 저기 그 얼굴이 익숙한 애가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몇 살이냐? 10살인데 익숙한데 네 아빠 핸드폰 번호 불러가 전화 거니까 통화 중이라요. 이 사람이 얘 아빠가 왜 전화 안 받지? 알고 보니까 자기 전화라요. 걔가 자기 자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기뻐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문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고 복잡한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 속에, 본질적인 것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해요. 본질적인 것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여러분의 차도 언젠가는 낡아질 거고, 여러분의 건강도 언젠가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할 거고, 계속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건강하기는 그러면 좋겠지만 또 힘들 때도 많잖아. 아니면 마음의 근심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건 육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 말. 육신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육신으로 기뻐하는 걸 찾으려면 계속 좋은 일이 계속 벌어져야 돼. 좋은 일이 계속 벌어져야 돼. 응? 내가 밥을 한 끼니 먹으면 배가 부른데 먹자마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먹으면 그때는 기쁜 게 아니라 괴롭겠죠. 응? 바로 이어서 두 끼니를 먹고 바로 이어서 세 끼니를 먹고. 제가 명절에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삼시세끼를 봤어요. 삼시세끼를. 삼시세끼를 막 재밌다고 명절에 할 일 없어 가족끼리 모여서 막 열심히 본다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럼 나도 삼시세끼나 좀 보자. 삼시세끼를 봤더니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삼시세끼를 먹는 게 중요하더만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남자 3명이 챙겨서 먹는데 아침밥을 오후 1시에 먹더라. 점심 때 1시에 먹더라. 1시에 먹자마자 점심을 또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데 점심이 오후 4시예요. 먹자마자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오후 4시에 이제 그 바닷가 편인데 바다로 뭐 잡으러 가더라고요. 잡으러 가가지고 뭐 조개도 잡아오고 그런 키조개 이런 거 잡아오고 아니면 바지락도 뭐 캐오고 아니면 물고기도 좀 낚시해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저녁 8시더만요.
저녁 8시에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밥을.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준비 끝나는 시간이 새벽 3시더만요. 새벽 3시. 7시에 한 거여서 저녁을 준비하지만요. 새벽 3시에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야 이거 먹자마자 아침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자마자 또 식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못 사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막 샥샥샥 빨리 하던데 저 남자애들은 어찌된 게 밥 준비하는데 차라리 라면 끓여 먹고 말지 저녁 8시에 준비해서 새벽 3시에 준비가 다 돼가지고 이제 밥 먹는 거라. 그래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걸 방송 프로를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도 기가 막히지만 하는 인간들도 기가 막히다. 응? 그러면 새벽 3시에 먹을 때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행복했겠죠. 예. 응? 7시간 기다려가지고 행복했겠죠. 예. 예. 다음에 또 식사 준비할 때는 안 행복하겠죠. 예. 또 먹을 때는 행복하겠죠. 예. 준비할 때 안 행복하겠죠. 예. 그게 우리 육신이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거기서는 찾을 수 없는 거라요. 내 외모에서도, 내가 받는 인센티브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뭔가의 집에서도, 차에서도,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인물이 좀 되고, 성격이 좀 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때로는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거라요. 항상 기뻐하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지 형편에서 기뻐할 걸 찾는 거라요. 그러나 거기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찾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 찾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차 있었는데 간단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의 구주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묻죠. 여러분이 누구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시라 그죠.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라.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죠. 최고의 감사의 제목.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 거라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누가 피를 흘리셨나요? 제가 묻죠. 여러분 답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가 값을 지불하셨나요? 예수님이요. 그게 기뻐할 이야기라요. 그게 기뻐할 이야기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게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가 임하셨나요? 물으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성령님요. 성령님요. 여러분의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보혜사로서 옆에 계셔서 돕는 분으로 누가 찾아오셨나요? 성령님이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돈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만 주치의가 있고 내게 정해진 그 변호사 있죠? 그런 내가 정한 이런 돈 있는 사람 변호사가 갑시다. 얼마나 든든해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어이 송 변호사 내가 문제 생겨서 빨리 좀 해결해줘. 그런다든지 그런 있잖아요. 아니면 경찰에 내가 아는 사람 높은 사람이 있어서 무슨 생기면 이거 내가 전화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이상 정말 중요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세우시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임하셨죠. 그러한 진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붙잡고 있으면 그것 대신에 어쨌든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건 중요해요. 어느 직장에서 어느 직업에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느 집에서 뭘 하고 살 것인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인데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 잠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기쁨인데 그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문제라고요? 우리한테 달린 문제라고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누가 주시죠? 우리 주님이 주셔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은 그게 누구에게 달린 거라고요? 우리한테 달린 거라고.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달린 문제죠.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문제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순간에 동일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내가 쉽게 다 취하고 가질 수는 없어요. 나 이게 내 안에 들어올수록 세상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생겨나진다 그 말.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고 누리는 거고 그때에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자유, 내 인생의 문제.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내가 실제로 아무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실제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막 주님이 불러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못 들어. 그래서 제가 아까 분별 혹은 행복의 비결 이런 등등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첫째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값없이 은혜로 얻은 것들을 내가 또 바르게 주님 안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써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뭐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차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실제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개념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해한 말씀들이다 이런 말씀들인데 그냥 평이하게 좀 생각해 보자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밥을 굶고 살았다. 아니면 안 굶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은 굶고 살았다. 그것은 삼시세끼를 먹는다. 그러면 그 중에 3끼든 2끼든 못 먹었다 그 말이고. 그렇죠? 안 굶고 살았다. 그 말은 삼시세끼는 먹었다 그 말이죠. 먹었는데는 배고플 때가 있지요. 그것을 굶었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기도를 24시간 내내 한다? 그건 거짓말이라 본래가. 잠도 자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잠도 자고 직장생활도 하고 차도 운전하고 내 일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기도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래 본래가. 그러면 여기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면 내가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막 아뢰고 의지하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 말이죠.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책임 전가의 문제가 따르고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본질을 자꾸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 나라와 기도,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에서 제가 설교를 전에 했어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알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왔던 게 주기도문이죠.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니까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일용할 양식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 우리 기도하고 좀 많이 다른 측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 컨셉이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기도를 좀 찬양과 연결 좀 시켜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감사하고는 별로 이 기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기도 속에가 감사, 찬양 이게 기본적인 거죠. 뒤에가 감사가 나오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내가 기도하고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 하나님을 찬양할 것,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달라는 기도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 받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육신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계속 반복돼 나오잖아요. 감사라도 계속 반복돼 나오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시편에서 찬양하라고 감사하라.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서 감사라는 뒤에가 있으니까 범사의 감사라가 있으니까 그 찬양하라가 기도하고 저는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바른 것은 뭐냐? 우리가 하루 내내 쉬지 않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의지하는 거라요. 그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까지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르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문제거리에 달려있기보다는 내가 정말 바른 자세로 기도가 되어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내가 바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나올 때 먼저 나오고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냥 입에 달린 것. 제가 CBS나 CTS 같은 걸 한 번씩 들으면 사실 굉장히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듣기 싫을 때가. CTS, CBS를 들으면 굉장히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은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고 하니 사회자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식적이라요. 말하자면 종교적이에요. 정말 진심을 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멘트인 거라요. 그냥. 그래서 그걸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 어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가 됩시다. 그런데 너무나 듣기 싫은 거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CTS, CBS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나운서들이나 뭐 사회자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반대쪽이 그래요. 그것도 제가 사실은 좀 적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진심 어리게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진심 어리게 자기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사면 그게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드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믿음 없는 사람이 듣거나 세상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좀 그런 이야기다. 정말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기독교, 이 방송, 이 사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간증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님 뭐 만남, 선교사님 나오거나 목회가 나오거나 근데 그런 분들은 덜 그러더라. 그런 분들이 진정성 있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회자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사회자 가운데서도 이제 목회자인 사회자들은 또 덜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앙과 믿음을 하신 경우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기도가 되려면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송축,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연결같이 시켜서 이야기하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몇 차를 받았습니다만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기도,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찬양과 감사 그렇게 해요. 찬양과 감사 1순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강구 이렇게 이제 배워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이제 좀 비슷하게 다 제동서에 가르칩니다. 저도 이제 찬양과 감사 아니면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찬양과 감사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해라 이렇게 배워요. 배운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가식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발견을 못했어요. 가식덩어리가. 아니 기도 순서가 그렇다고 배우니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식덩어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식덩어리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가식을 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지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문제 자체는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야지. 만이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속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사람, 우리도 다, 저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돈이 좀 많으면 의지를 좀 적게 하고. 근데 막, 배고픈데 붕어빵 사먹을 돈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할 건 없잖아요. 돈 주고 사먹으면 되지. 근데 내가 배고픈데 붕어빵 사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여, 배고픕니다. 붕어빵을 하나 먹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면 의지할 건 많은데 이제 요즘 시대에 살 때는 의지할 게 별로 없어져요. 또 사람들이 다 먹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교회에 가만히 춤추고 있어도 집사님들 한 번씩 오시면서 붕어빵, 호떡, 튀김 막 사와요. 이렇게 가만히 춤추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막 많이 먹게 돼요. 빵, 또 그저께는 뭐 사오셨더라? 덤킨 도너츠 막 이렇게. 물려가지고 안 먹어요. 그 정도. 제가 부자거든. 교회 집사람들 식구들 오시면서 하나씩 먹어. 빵,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런 거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 막 30분, 1시간 막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 하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출발이 그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많이 읽어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아주 절박할 때를 제외하고는 요구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그게 다 기도인데, 대부분의 기도인데, 기도가 찬양이나 감사가 중심으로 됐구나. 우리가 겉을 배워가지고는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가. 그런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막 믿고 신뢰하는 기도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해서 하루 내내 방언하고 하루 내내 기도하고 그런다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져요. 의지가 되어져. 막 구구절절히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의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어져요. 이게 바른 관계라요. 바른 관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현재 손에 쥔 것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려는 사람들은 바른 관계 속에 들지 않아요. 바른 관계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명시적으로. 여기저기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뜻이니라 했던 것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명시된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뜻이다 했는데 그것을 안 행하고 산다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뜻이다 그랬어. 안 행하고 살면 곤란해져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 나아가서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모든 일 가운데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다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려움이 생겼다. 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어요. 멀린 캐로더스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설교도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형제도 나를 버릴 수 있고 가족도 나를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서 그 일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는 거라. 질병이 생겼다. 질병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겨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 믿음 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질병이 암이 생기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건강하면 찾아오시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으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그게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노숙자가 돼버렸다. 노숙자가 됐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범사의 모든 일 그 상황 앞에서 그 일 때문에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믿음 속에서. 제가 그 설교는 예전에 한참 한 10년 전에도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 좀 있을 거고 오늘은 그 조금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앞두고 내가 범사하니까 모든 일이 뭐 다 항상이든 쉬지 말고든 범사든 다 의미가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문제를 앞두고 정말 감사할 수 있냐 그 말. 극단적으로 내가 이혼했다고 합시다. 야, 이혼했어요. 남편이 없어요. 없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남편이 있다 그래도 이 땅의 육신의 남편은 영원한 남편이에요? 일시적인 남편이에요? 일시적인 남편이라, 일시적인 남편이라.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들한테 나중에도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또 한 번 더 살면 또 그렇게 결혼해가 살 거냐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한 가지 대답은 절대 안 그런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한 번 더 산다 그럴 때 그건 못 산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 할머니들은 내가 영감탱이 사람 만드는데 30년 걸렸는데 또 다른 놈 만나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만들어 놓은 놈 데리고 또 이렇게 살란다. 그런 또 건설적인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땅에서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다 없앴다. 이 땅의 남편이 돌아가셨든지 이혼했든지 없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단식하고 그런데 주님이 내 남편 되시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진짜 남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남자들에게서도 남자들이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들이라요. 물론 그것을 남자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건 여자분들은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남자들은 내가 동성애도 아니고 게이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 그러니까 좀 그런 그림은 제 남자 입장에서 그런 성화는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마포를 입었는데 여기다가 세마포를 씌워놓고 예수님 손잡고 이렇게 남자가 여자들이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드레스 입고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건 좋은데 남자들이 여기다가 씌워놓으면 거기에서 그럼 세상적인 개념에서 신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개념의 신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마포를 자꾸 입히고 딴딴딴 예수님과 결혼 그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개념으로만 들어가고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참 그것은 주님하고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는 게 좀 곤란하죠. 남자 둘이서 끌어안고 저녁에 자고 그러면 진짜 이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까지는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지. 본질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고 본질적인 이야기. 어쨌든 정말 내가 남편이 별거했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이혼했든지 근데 그런 일을 앞두고 가장 인생의 슬픈 일이라요.
가장 절망적인 일이라요. 그 일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이 사랑하는 사이의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그냥 슬프고 힘들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변치 않는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변치 않는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보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런 일은 우리가 겪잖아요. 많이든 적게든. 많이 적게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원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실전을 안 하시면 이 말씀이 뿌리를 안 내려요. 우리는 문제 해결돼가지고 감사하고 문제 해결돼가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해결되는데 3년 걸리면 우리들도 3년 걸리거나 4년 걸리거나 그래요. 똑같아요. 왜? 같이 예수님이 없는 삶이니까. 의지하고 믿는다 해도 책임전가 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전으로 들어올 때는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꽤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가 문제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이 말씀 속에 못 들어와요. 어쨌든 문제는 내가 통과해야 되거나 처리해야 되거나 극복해야 되거나 해결돼야 되거나 막 그래요. 그게 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막 별 문제들이 다 자녀 문제든지 부모 문제든지 또 시자 돌림 문제든지 아니면 제사 문제든지 뭐 산적한 문제도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문제든지 말 안 듣는 부하 직원 문제든지 뭐 사장님 오너와의 관계 문제든지 아니면 내가 장사할 때 장사가 안 되는 문제든지 손님이 없는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떤 침체에 들어간 문제든지 내가 집을 하나 살았는데 그냥 집값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문제든지 주식 그냥 파토난 문제든지 쥐떼는 빚을 갖다 사먹을 집 문제든지 다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런 문제는 어쨌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다루어가고 주님의 도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공허한 걸로 만들 때가 많아요. 밥을 먹는 것은 손에 잡히는 건데 하나님은 공허한 존재, 먼 존재.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손에 안 잡히는 실체가 없는 걸로 갖고 와요. 그게 유감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 실존하는 것보다 더 실제예요. 사실이고. 단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메워 살 뿐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어디에요? 어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살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이제 우리 문제라요. 말뿐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뿐인 경우 거꾸로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의미가 최소한 이 본문으로 따지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말뿐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론적인 이야기, 간단한 이론화 되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과 함께 살려면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만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다시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면 신앙의 연수만큼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지겹게. 아마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 치고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진지하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를 앞에 두고 문제냐 주님이냐 문제냐 하나님이냐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문제는 해결해 가야 되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 그건 당연한 이야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어야 되는데, 바른 관계라는 것이 뭐 죄를 다 회개하고, 죄 3박 4일 회개한다 해서 그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요. 여러분이 철야기도 하면서 죄 목록 500개 써가지고 잘못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그건 샤머니즘이라요. 그건 안 되는 문제예요, 본래. 말장난인 거라요, 그거. 말장난인 거라요. 자식이 그냥 부모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부모한테 잘못한 거 쫙 적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여기 앉아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제가 7살 때 무슨 잘못했고 1살 했고 8살 때 뭐 잘못했고 9살 때 뭐 했고 10살 때 뭐 했고 최근에는 내가 엄마 돈을 300만 원 돌려가지고 아빠 지갑에서 내가 75만 원 돌렸고 내가 신용카드를 갖다가 2,500만 원 긁어가지고 내가 빚지게 됐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니면 부부 사이에도 자 여보 여기 앉아봐. 응? 내가 죄 고백을 할 게 있어. 갖고 당신하고 만난 지 30년 내가 첫해 내가 월급에서 20만 원씩 내가 빙땅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또 내가 당신 몰래 했고, 내 속상하게 뭐 했고, 쫙 얽으니까 30년 동안 막 그냥 복잡하고 부부 사이에 얽히던 것이 다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해 먹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그게 통할 줄 알고. 그거 안 통하는 거라요, 그거.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관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바로 거룩해지고 바로 다 변화되고 바로 다 회개되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앞두고 거기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앞두고 이제 해결해 가야 돼요.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가는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걱정이 돼가지고 막 기도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와 루트가 열려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사귐이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경외함이 있고 그럴 때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이제 바른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단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다른 말씀들로 시편같이 다른 말씀도 돌아가야 돼. 단지 그냥 우리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야 하루 종일 때마다 기도해야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감사도 정말 문제를 앞두고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정금같이 빚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때에 맞게 빚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문제 때문에 커져버리는 거지. 커져버려. 그러니 내가 작은 문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때 훈련하기 좋은 기회고 정말 큰 문제를 앞두는 사람은 정말 더다시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야 이론적인 허구적인 이야기 말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문제가 있다. 그것하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바꾼 다음에 이걸 풀어가려는지 풀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 해결해가도록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런지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행하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도우심 속에 들어갈는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도우심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기는 즐겨하고 듣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거나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거나 행하는 것은 둔하고 둔합니다. 육신으로 모든 것을 듣고 해결하려는 데는 급급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이 반항한 문제들, 참으로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여러 일들, 그 가운데 더 빨리, 더 조급하게, 심지어 하나님 관계가 빠르게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요행수, 그게 기대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바른 기도, 감사, 돼야 될 감사, 하나님과의 바른 태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주신 은혜들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기쁨,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